우리 다 같이 신명기 30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야훼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한 귀한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요. 하나님께 순종하여 축복을 받자.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눕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된 길을 걸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과 선택입니다. 순종과 선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지만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받습니다. 성경이 언약이고 다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참된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그걸 받아내는 것은 순종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길 원하시고 그 길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단독적인 역사예요. 사실 축복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 이 축복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적으로 하나님 아래로 주시지만 축복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가 받고 또 하나 우리가 행함으로 우리가 행동함으로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받아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을 받습니다. 욥기서 34장 11절에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의 그 행동대로 받는다. 그 행동대로 보응한다.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선택의 문제가 따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주권적인 역사로 하지만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려면 우리가 반드시 순종을 통해서 그 약속을, 축복을 받아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순종하는 측면에서 선택이 따르고 책임이 따르고 그 다음에 행함에 있어서 보응이 따르는데 어떤 것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는 대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는 대로. 그러면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과응보라고. 원인 없는 게 없다고. 맞아요. 근데 하나님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행하는 대로 받는다. 근데 세상과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게 선행되는 거예요. 이게 먼저 되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9절로 10절 우리 천천히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한번 할까요?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야훼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야훼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 하나님은 행하는 대로 갚아주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여러분, 이게 정말 귀한 원리입니다.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주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질문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명들을 지켜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 젊은 청년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부자 청년인데 주여, 제가 그걸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너가 지금 온전하는 걸 원하는데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를 따라라.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자기가 온전함을 원하고 그 다음에 뭔가 제대로 영생을 얻겠다고 하는 이 사람, 보통 사람보다는 낫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님 말씀에 순종이 안 돼요. 그리고 성경에는 그 다음에 그 얘기가 다시 나오질 않습니다.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 사실 사람으로 말도 안 되는데 온전히 순종하지요. 요셉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죠. 갈렙도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지요. 자, 우리는 이렇게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에 하나님이 원리대로 주고 싶은 말씀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나옵니다. 창조, 그리고 타락, 죄를 짓고 타락, 그리고 홍수 심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이 나오고 그렇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자, 하나님과 인간, 창조자, 피조물 이거에 대해서 나오고 12장부터는 뭐가 나오냐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한 얘기가 창세기를 많이 차지합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원리를 하나님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본질적인 얘기를 죄에 대한 얘기 그리고 심판에 대한 얘기를 11장까지 하고 12장부터 많게 50장까지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인간을 보면 흠이 다 있어요. 부족해요. 어쩌면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자기 목숨 아깝고 그렇게 하면서 아브라함도 그렇게 해요. 그 아들 이삭도 그렇게 해요. 야곱은 또 엄청나게 사람을 아버지를 형제를 속여요. 자, 이렇게 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공통된 특징은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축복의 계열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그러면 왜 아브라함부터 우리가 창세기에 등장했냐면 봐라, 사람은 부족해, 연약해, 나약해. 너희들 그렇지 않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를 해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순종을 통해서 그 축복이 흘러가고 결국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리고 그걸 지켜 행하면 행하는 대로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가만히 있을 때 내가 알아서 하겠다. 너희가 그냥 말씀하고 상관이 없을 때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절대 이렇게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오늘 또 이 힘든 어려운 세상 앞으로 이 세상이 이렇게 돼갈 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보호하고 인도해 주실 천국까지 소망을 가지고 믿음 가지고 우리가 나가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할 줄로 믿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려운 세상이나 이런 걸 세상은 원래 그렇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하고 관계가 붙어 있냐,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먼저 말씀을 붙잡고 지켜 행할 때, 즉 말씀을 순종하여 행할 때 그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거를 먼저 알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옆에서 누가 굉장히 힘들게 어렵게 또 고상하게 하나님 말씀 따르고 뭔가 고민하면 옆에서 말합니다. 아유, 예수 믿는 거 그렇게 믿는 거 아니야. 왜? 누가 다 그 말씀 지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 오늘 신명기 30장 11절에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그 다음 같이 해요.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근데 이 말씀을 주실 때 어떠냐면, 이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이 어떻게 나왔냐? 모세가 애굽에서 40년을 살아보고 광야에서 40년 훈련을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지도자로 40년을 모세 3단계 인생, 모세 80세에서 120세까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 광야 생활에서 인도하고 난 다음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실수를 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모세가 유언적으로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보면 좋냐면 모세 인생 120년을 걸고 깨달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대들에게 사실 신명기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라고도 말해요. 그런데 모세가 애굽에 40년, 광야 40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그 훈련에 광야 40년을 살고 120세, 이제 얼마 안 돼서 모세는 이제 세상을 떠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세대, 근데 이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야 되는 이 하나님의 성민들 세대를 놓고 모세가 말하는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너희가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고 그대로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인데 말씀을 따라 그대로 지켜 행하고 즉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지켜 행하고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정말 하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한 복을 누리게 되는데 이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명령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 너희에게 하는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모세는 어떤 말씀을 하는가 하면은 12절에 자 12절 같이 하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게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자, 이 하나님의 명령은 먼 것도 아니고 가까이 있다. 왜?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이 아니지 않냐. 그러면서 13절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게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라 하늘 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전하는 것도 아니고 바다 끝까지 가서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바다 건너와서 우리에게 전할 게 아니고
우리 14절 같이 합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믿어지시면 아멘.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서 바다 끝까지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새벽에 설교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내게 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종종 제가 강조하지만 세 가지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요. 죄는 멀리, 회개는 빨리, 하나님께는 가까이. 아멘. 이건 사실 하나예요. 말씀 중심으로 살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인도 따라 살면 죄는 멀리 할 수밖에 없어요. 죄를 멀리 한다는 자체, 그렇게 영성을 가지면 우리가 실수하고 뭔가 실패를 하든 뭘 하더라도 아차 하면서 회개가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는 가까이. 이것이 주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고 입에 있다는 거예요. 잠언 3장 3절로 4절에 우리 같이 합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겨라.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직장이나 사업장에 돈 벌고 살면서 애쓰잖아요. 힘들게 일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모두가 바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귀중히 여김받고 사람에게 귀중히 여김받고 우리가 이걸 바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메어 내 마음판에 새겨라. 그리하면 사람은 마음대로 행하니까 마음판에 새겨서 그리하면 너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목걸이로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목걸이로 하고 마음판에 새기면 어떤 게 복이 있냐? 우리 계속 봤지만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그 다음 같이 합니다.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 다니엘이 포로로 붙잡혀서 바벨론에 생활할 때 자기의 영혼을 지키고 영성을 지키는 게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이 있기에 다니엘이 영성이 살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했던 분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나가는 유튜브를 열심히 들으면서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저보고 마성순복음교회 유튜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듣는데요. 그리고 듣고 그거를 또 메모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요. 엄청 열심히죠.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제 가슴 속에 딱 그런 얘기를 해요. 예전에 목사님이 저희를 맡았을 때 그렇게 유달리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그때는 몰랐대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유독하게 강조하네. 유달리 강조하네. 이렇게만 생각하고 시간이 지나고 몇 년 흐르고 자기가 인생의 고비고 몸이 아파보고 암이 걸려보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극복하고 나오고 그러고 나서 자기가 생각해보니 이제야 깨닫는데 말씀대로.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강조하는 분이 누굴까 하고 하니까 제가 떠올리더래요. 그래서 뒤져가지고 유튜브로 보면서 아이고 여전히 말씀을 강조하네. 저게 맞다. 그리고 이제는 어떠냐면 하나하나 말씀을 보고
유튜브 들으면서 그걸 노트에다가 그대로 필기를 하고 필기한 걸 사진을 찍어갖고 저한테 보내줬어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나? 이분은 지금도 70대 중반이지만 엄청 크게 사업을 합니다. 사업에 아주 크게 사업을 해요. 소득도 많고. 그런데 이분이 1순위가 말씀 중심으로. 그래서 저분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만약에 오늘날 우리 보고 저 높은 문수산에 아니면은 강화도에 그 산에 만이산이나 어떤 산 높이에만 우리를 대표해서 누가 가서 그보다 훨씬 백두산이랄까 높은 데 가서 말씀을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전해라.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내게서 먼 게 아니고 우리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다. 여러분, 말씀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그러면 그 말씀대로 생명과 복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선택이에요. 선택 다음에는 책임이 따라요. 무엇이든 선택하면 책임을 따라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면서 어떤 걸 결정했을 때 그 결정은 예를 들어서 70세가 선택하면 70년 경험과 70년 노력과 70년의 그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택과 결정을 하잖아요.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사실 이 오늘 본문이 신명기 30장이잖아요. 그러면 신명기 8장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주 적나라하게 하나님의 가슴을 열어 제쳐요. 너희가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하는 게 사람이 물질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는 말씀으로 사는 걸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겠다고 아예 8장에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합니다. 알아듣게 얘기를 하고 오늘 성경 말씀에 이제 이들에게 막바지에 가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30장 15절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러면서 16절에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다 같이 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모세는 자기가 인생으로 120년 동안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러한 분을 직접 자기가 체험했기 때문에 너희가 말씀 지켜 행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너에게 생존하고 번성하고 차지할 가나안 땅에서 복을 주실 것이라. 그러나 만약에 17절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며 가나안 땅에 들어서 그렇게 하면 18절 다 같이 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 그리고 결정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19절 다 같이 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모세의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얼마나 귀해요. 그러면서 세상에 이런 선언이 있을까? 사람이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보십시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부른다.
하늘과 땅을 불러서 증거로 삼는다. 얼마나 확실한 고백이에요. 하늘과 땅을 불러서 증거를 삼는데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었으니 너희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0절 우리 다 같이 하죠.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야훼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완전하게 약속을 하고 완전하게 보호해 줄 걸 말씀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같이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말씀드렸죠. 청종이 뭐냐? 한문용어입니다. 들을 정자, 따를 종자.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것, 말씀을 듣고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주장하는 거고,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나가면 세상에 막 복잡하고 거짓도 있고 술수도 있고 세상이 복잡하게 돌아가잖아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은 그래요. 근데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늘 이렇게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그렇게 강조를 했고 우리 인생에 강조를 했다면 제가 보니까 어떠냐? 말씀만이 참된 것이고 말씀만이 길이요 말씀만이 내 말의 등인데 말씀 벗어나면 다 거짓된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못해요. 왜 못하냐? 그 말을 받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 외에는 사실은 다 거짓되다. 이 말을 사실이거든요. 성경을 보면 이거거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이고, 그런데 말씀을 들고 캐고 보니까 세상에 이 지구가, 이 세상이 창조하기 전에, 만들어지기 전에, 아주 오래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말씀이 있었다.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지? 근데 그 말씀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있었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말씀이었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의 영광,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더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는 영원한 길을 준비하고 너희들 하여금 오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게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나를 믿으면 나를 통하여 아버지께로 올 자다. 왜?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곳에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올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다가 우리는 갈 자인데,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간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다 같이 하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사람과 우리 인간 사이에, 또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올바른 바른 관계가 정립이 되면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데,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 말씀하신 중요한 말씀,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제가요, 이 새벽과 주일과 일치도 되고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3주간 설교를 했고 이번 주까지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연속적으로 지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원이 있어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의 가슴 속에 스며들고 가슴 속에 장착이 되면
영혼의 심장 속에 이게 들어가면 이게 양식이 되고 자기를 유지하고 이게 모든 것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 여러분, 이걸 우리는 붙잡고, 하나님의 축복은 말씀을 통해서 지켜 행할 때 온다.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받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약속처럼 우리가 그걸 받고 누리고 나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에 정말 순종하여 지켜 행하여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넘치게 받고 누리고 나누게 되길, 이 시대를 승리하길, 형통함으로 이겨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른 새벽을 깨우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오신 한 분 한 분 인생을 책임져 주옵시고 그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즉 예수님임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말씀에 가까이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를 때 믿음이 더욱더 크게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천국까지 담대하게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새벽에 오신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옵시고 또 새벽마다 봉사와 헌신한 것 기억하여 주옵시고 새벽에 예물 드린 것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문을 넓게 여시고 하늘의 축복으로 시편 23편의 축복으로 넘치게 채워 주옵시고 새벽에 부르짖고 와서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해서 인도하심이 10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새벽 예배를 드리고 감사로 10월달 마무리하며 내일부터 시작하는 11월 달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열매를 더욱더 맺고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